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게 되죠.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라. 그렇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장로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당하였던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저들이 다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광야로 한 3일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허락을 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강한 손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 강한 손으로 저들 치게 될 때 그때서 순종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게 될 건데 너희를 광야로 갈 때에 또 출애굽하게 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게 되지요. 그래서 너 여인들로 하여금 이웃에 가서 금폐물, 은폐물 이런 것들, 또 옷까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키도록 해서 바꾸도록 해라. 또 옷도 말끔하게 입고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너희들을 바꾸어서 광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떠돌이 인생에 많이 살게 되지요. 이 나라 저 나라 핍박하면 네덜란드나 아니면 노르웨이 이런 데 갔다가 또 핍박 오게 되면 또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땅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발흥되는 곳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됐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땅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권리도 주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옮겨 다녀야 되니까 또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부동산보다는 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죠. 물론 이 가나다 보니까 1900년대 초기에 1800년도 말기부터 해서 1900년도 초기에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많이 왔는데 특별히 가나다 와서 특별히 몬트리올 보니까 저기 이 유대인들이요. 땅을 많이 샀어요. 도시 계획 설계도 보고는요. 그걸 보고는 이렇게 길 될 만한 집들, 상가 될 만한 집들 전부 쭉 줄을 라인을 그어서 집들을 많이 사놨습니다. 땅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이지요. 그냥 저들은 가게가 서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도 많이 먹고 살죠.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만 원래는 부동산보다는 동산에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 유대인들 많죠. 정착됐으니까 문제이고 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첫째로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에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구두 깁는 일, 사진 찍는 일, 아니면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서 기술 교육을 첫째로 시키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민해 가서 살게 될 때에 그 기술을 갖고 먹고 살도록, 기본적으로 먹고 살도록 했죠. 두 번째로는 자라면서 언어 교육을 몇 가지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간에 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의사나 변호사업을 시키도록 하지요. 자녀 가운데는. 왜냐하면 수용소에 붙들려 가거나 하면 죽는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사는 확률이 높았잖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의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를 많이 시키게 됐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밟도록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업을 많이 하죠. 근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다이아몬드 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은 누구에게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공장에 들러가도록 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런던이나 뉴욕의 다이아몬드 가게를 경영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전화 두 통화로 다이아몬드 가격을 몇 불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핍박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주하게 돼요. 이주하려고 그러면 가볍고 비싼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셨는데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의복, 금문, 폐물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멋들어지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나가도록 했던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징계한 후에야 저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나오도록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모세 가서 부탁하면 아이고 알았다고 그럼 나가도록 하라고 기꺼이 순응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심 우리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곱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서 음성을 듣고는 나와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한 빛을 보게 돼서 뭐가 멀게 돼요?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앞이 안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 눈을 잃어버리면 사망 처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다음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절망,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지요. 절대 절망입니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이 겪게 됩니다. 그냥 곱게 부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감옥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이 어떤 나쁜 놈은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모의해가지고는 깡패 같은 놈들을 불러다가 야, 저 가로막고 있어라. 그리고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으슥한 골목을 지날 때 가로막고는 협박하고 할 때 이때 탁 자기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나쁜 놈을 물리쳐서 결국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아주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사기꾼이 사기꾼인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질문과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게 해서 마누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그것부터 덜컥 날 때가 있으면 이거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을 또 과정을 겪게 하실까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경을 보게 되면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냥 곱게 처음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훈련시키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뒤집어 놓고 봅시다. 만약에 바라오가 이 모세가 찾아와서 아이고 임금님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옛날 내가 이래봬도 옛날 그 공주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옛날에 자기에게 행했던 그 왕은 죽었고 다른 왕이었습니다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내가 그 후손이 대를 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아마도 어쩌면 그 모세가 좀 거쳐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러면 순순히 이 바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것은 아이고 임금님이 착해서 그렇지. 아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해주었지 이런 생각으로 저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냐? 바로가 했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극한 반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그런 절대 반대, 바로도 강압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벽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들을 쳐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그냥 부름을 받았더라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 이적과 기사도 여러 차례 보게 되면 뭐 그랬거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강한 빛을 보게 되어서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한 것, 절대적인 한계선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대명사로 여겼던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 딸의 고통, 딸이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자 그는 그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분이냐고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 지성인이 신에게 의지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하게 됐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었습니다마는 불치의 병 앞에 이성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지요. 딸의 고통 앞에서 나는 그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이것이 절대적인 무기력함, 이것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종종 우리 보기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뭐 저런 분이 다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분이 아이고 뭐 영광 독차지하네. 아이고 뭐 영광 자기 혼자만 다 받나? 그것은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 가능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아이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한 게 뭐 있노? 그분이 하셨지. 라고 하는 전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나처럼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얕은 수작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게 될 때 나와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버렸지. 아이고 아깝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번 것 내 힘으로 번 것 아닙니다. 건강도 주신 것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것도 주머니가 구멍 뚫어지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의 고백이 11조지요. 11조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들을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건 내가 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병주고 약 주시는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